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그리고 경험이 되는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좀 재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한 주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나는 변화되리라. 저 목사가 조금 부족하게 전하더라도 나는 은혜 받으리라.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겠다 하시면 끝까지 축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축복을 나는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내 평생 경험하리라. 그 결단을 가지고 우리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강이 흐르면은 나무나 이런 것들,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맺는 풍성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풍성한 축복,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강을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메마른 땅에 강의 물이 공급되면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강이 흐를 때 살아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가지 강으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 강, 이 흐르고 있는 의미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강이 흐르길 소원하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강도 바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바다, 흐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강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물이 흐르는 땅과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를 보면 이 여리고 지금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여리고 이 옆이 요단강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흘러 들어와 여리고에 이제 물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 가면은 이렇게 이 요단강이 흐르는 이 주변에 이 푸른 새싹이 나르는, 그런데 좀만 지나면은 그 강과 관계없는 지역이 들어가면 풀 한 폭이 구경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됩니다.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강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풍부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은 그냥 메말라 버리는 그런 메마른 광야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제가 굉장히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뭔가 정말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살아나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나에게도 차고 넘쳐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육체도, 내 환경도, 내 주변도 정말 이 강물이, 이 생명이 넘쳐서 회복되는, 살아나는 역사를 보길 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되살아난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는 거겠구나, 나랑은 관계없어, 이러면 관계없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경험되기 원하는 그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살아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살아나고 싶습니까? 정말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나도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것은 간절히 원해야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데까지 나가야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삶에 체험되는 것, 그것은 정말 나의 열정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첫 번째 강이 비손입니다. 비손강. 이 비손이라는 것은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란 말 자체도 넘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비손강 이러면 풍부가 넘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풍부가, 여러분의 삶에 풍부함이 넘친다. 듣기 좋습니까? 듣기가 거북합니까? 듣기 좋죠. 넘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풍부하게 넘친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해야죠.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으려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저한테 반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하건 둘 중에 하나예요. 믿건 안 믿건, 반응하건 안 하건, 그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풍부한 게 넘친다. 그런데 풍부해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돈이 들어온다, 물질이 풍부해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풍부할 수 있는 영적 권리를 받는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풍부함을 얻는다. 정말 사실 현찰이 주어졌으면 좀 더 저희가 아멘을 크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당장에 막 통장에 막 공이 막 수십 개가 찍혀 있는 막 그런 게 막 찍혀 있다, 뭐 그런 풍부함이 넘친다 하면은 막 눈이 막 반짝반짝 거릴 건데, 그런데 이 권리가, 영적 권리, 풍부의 권리가 먼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서 에서와 야곱 아신가요?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이 에서는 배고픔에 너 현찰도 아닌데 하면서 그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냥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그냥 팔고 말았어요. 결국 그 권리를 포기하자 그 에서에게 돌아가야 할 영적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팥죽과 같은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을 구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영적 권리라는 것입니다. 돈보다 영적으로 부유함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함이 없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게 됩니다. 나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없으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원망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결국은 영적인 부유가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 중에도 많은 경우가 아프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그냥 이 아픔이 그냥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생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학교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권리,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부유가 넘쳐난다면 오히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바닥이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레마처럼 다가왔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할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냐는 거. 왜냐하면 영적인 부유가 없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유가 없으면 나의 실패가 나의 인생의 실패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활에 부유가 있을 때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적인 부유가 있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필요할 때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권리예요. 그냥 단지 지금 얼마, 지금 무엇, 그것이 아니라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 영적인 권리가 나에게 풍부해지기를, 영적인 권리가 나에게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영적인 권리를 먼저 구하는 것이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부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때 풍부한 그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영적 부유가 넘쳐라. 여러분 정말 소원하십니까? 간절함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나에게 영적인 부유가 넘쳐라. 그러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온강이에요. 기온강. 기온은 은혜. 그러니까 기온, 강, 은혜가 넘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그 선물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죄의 값을 우리가 전부 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죄 용서함 받았다라고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첫 단계는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살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어떤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죄의 문제가 나의 발목을 잡고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죄는 그냥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누릴 수 없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은 내가 해결했다. 너는 회개만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내놓으면 어떻게든지 벌을 줍니다. 죄를 고백하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인간 죄성이 죄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감추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러 죄 지으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용서받을 것이니까. 예전에 어떤 누군가가 이런 유의 말씀을 전했는데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편히 죄 지을 수 있다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랬는데 예수 피를 의지해서 뭐든지 회개할 수 있으니까 저 좀 편안해졌어요. 갖고 나는 회개를 해서 편해진다 했더니 죄 지어도 용서받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용서를 내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부족해서 지을 수 있습니다. 그 죄는 내가 내어놓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놓는 것, 그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내놓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가 내 삶에 넘친다. 이것을 바로 기온 강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히데겔, 티그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실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넘친다. 성경을 보면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농부에 관련돼서.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씨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창조되고 이렇게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가면 그것을 거두는 것처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처음에 약속의 씨를 먼저 뿌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약속으로 아브라함 가정에 아브라함 믿음에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실지를 말하고 계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 싹이 자라나는 것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약속의 씨앗을 주시면서 결국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실하시고 마지막 날에 추수를 통해 예수 믿는 자를 다시 데리고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농부는 결실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결실 있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기도의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삶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누구들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 그 씨를 어떻게 뿌리는가? 기도로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세우지 않으면 내 삶에 건축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나는 잘 믿어요. 나는 교회 잘 나와요. 나온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이는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 기도, 그것을 뿌리고 나아갈 때 그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놓고 될까 안 될까? 이것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 아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것처럼 내 영혼의 영적 부유가 넘쳐라 명령했다고 한다면 나에게 넘칠 것을 이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영적 부유가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내 삶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될까 안 될까? 이것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했으면 열매는 확실합니다. 아직 아니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오늘 기도했다면 내일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실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소망, 그 열정, 그래서 금방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그 아크라에서 이제 그 이스탄불 오는 그 비행기에서 너무 배가 이제 저녁 때 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스파게티를 정말 급하게 먹었어요. 막 급하게 먹고 또 와인을 한 잔 딱 먹고 좀 이제 자야겠다 해서 다 모든 걸 급하게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그 비행 시간이 6시간인가 7시간 그 정도였는데 한 2시간 반이 지나고 3시간쯤 됐을 때 막 숨이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머리도 너무 아프고 막 지금 막 이게 안에서 나오려고 하고 막 머리는 어지럽고 막 당장이 정말 쓰러질 것 같았어요. 여기서 의사를 찾아야 하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막 이제 막 남은 시간도 4시간도 이렇게 남았는데 나는 어떻게 가야지? 별의별 생각이 됐는데 막 제 앞에 김채원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목사님을 깨워서 기도를 받아야 하나? 막 이런데 예수 내 구주만 했어요. 진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근데 갑자기 땀이 정말 비 오듯이 내리면서 뭔가 내려가고, 또 창피한 얘기지만 제 옆에 흑인 이제 분이 계셨는데 제가 방구를 한 30번을 정말 소리 나게 너무 잘 자긴 했는데 정말 그러면서 한순간에 그 모든 게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정말 그거는 누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저 처음 느꼈어요. 막 그 비행기 타 있는 게 너무 막 숨이 막히고 땀은 나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예수 내 구주하고 또 의사보다 목사구나. 제가 막 목사님이 앞에 있다라는 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랐어요. 근데 또 예수 내 구주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삶에 나를 정말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 나의 삶에서 어떤 누구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나의 어떠함에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고 물질이, 명예가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라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자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있어야죠. 없으면 안 부른 거 아니겠어요? 네? 아니 진짜 자기 일을 생각해보고 평탄한 게,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토플을 시험 볼 때 와우, 듣기 시험을 딱 하는데 계속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잘 듣는 거. 갈수록 와, 내 실력이 이렇게 늘었어? 알고 보니까
틀릴수록 쉬운 문제가 나온대요. 계속 틀린 거예요. 계속. 결국 마지막에 한 문제 맞췄나? 그러니까 마지막 게 제일 쉽죠. How are you? I'm good. 그렇게 돼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삶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 이름도 안 부르고 기도하지 않는데 평탄하다. 그 내리막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 어려워. 예수 이름 부르는데 뭔가 딱 안 이루어진 것 같아. 아니, 오르막길. 그 계단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얻고자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실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합니까? 열매를 얻어야 돼요. 열매 없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다 걷어서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말씀 아멘이에요. 이런 말씀 부담돼요. 그러나 성경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열매가 전도도 될 수 있지만 기도 응답도 될 수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나의 삶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간증을 나는 정말 누려야 돼요. 여러분, 결실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응답을 누리고자 해야 돼요. 정말 그런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결실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결실이라는 뜻에는 정말 이 내용도 너무 좋아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하나님과 정말로 행복한 관계, 정말 하나님과 사랑을 받고 있고 영적인 생활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죽을까 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정해놓으신 모든 것들, 그 전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 그게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들까 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 것 또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이 결실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축복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은 능력이 넘친다. 이거는 또 이 기도랑도 연결이 돼요. 성경은 하나님 능력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부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셔서 구원받게 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게 하는 그것이 능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생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내가 이웃을 전도할 능력, 사랑할 능력,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 11조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능력인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시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주시는 인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권리 또한 소유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너희 삶이 풍부해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삶이 정말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그런데 이 영적인 강, 영적인 축복은 다른 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너희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너희의 진리다. 예수님만이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때 이 고백 속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요, 이 풍부한 영적인 강이 나의 삶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것을 살린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 나의 영혼 육에 가득 차는 것뿐만 아니라 내 환경을 통해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적인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것도 차고도 넘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다른 것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한 그것으로 우리는 그 충만한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 내 구주는 그냥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잘 생각해 보세요.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는 그대로 나타나요.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역사가 왜 안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영적 축복의 강물이 내 영혼육에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내 지금 기도 응답이 안 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정말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나의 기도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원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내 상황은 정말로 안 풀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고백, 자신의 결단, 이것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이 나에게 넘치길 소원하며 함께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